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까먹고 그냥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배가 많이 부를 때가 많아서요. 예, 육여전도에서 이제 광고가 있는데요. 이 파김치, 갓김치가 오늘 마지막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봉다리 남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 봉다리 꼭 하나씩 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절 직전이니 예배 후에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회에서 광고인데요. 호박죽을 아브라함 사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당에 오셔서 점심 잡수시고요. 호박 좀 다듬어 주시는 기술과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한 30여 명 보이시는데요. 같이 힘들더라도 오셔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뒤에 하하하가 있어요. 보니까 조항복 원사님 같은데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웃음소리를 그대로 하셔서 이 웃음소리에 많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함께 좀 해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네, 신약 1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절이니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네, 저번 주부터요, 저번 주 토요일 밤부터 사실은 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먹어야 되는데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예, 바로 우리 교회 오병이어 초청 잔치가 있었던 날 아닙니까? 이 잔칫날인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병이어 도시락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요, 주일날 2끼를 컵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먹을 때는 좋았는데 역시나 일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가스가 차고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 줄줄줄줄 이제 설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역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뭔가 하더니 이 식혜 상했네. 예, 불과 2시간 전에 저는 밥알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밥알과 함께 씹어 먹는 그 식혜의 맛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무 맛있게 3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을 때 좀 껄쩍지근하더라고요. 이 밥알이 그냥 입에 넣는데 어스러져요. 그래서 약간 새콤한 게 이 막걸리 맛도 조금 나는 게 그래서 더 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먹은 그 상한 식혜가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서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 먹으면요, 또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탈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회운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선거철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정말 이분들이 이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사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비유가 나왔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바로 금식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죠?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지금 금식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이 금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금식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료적으로 검사하는 일로 인해서 금식을 하든, 아니면 미적인 일로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시든, 아니면 정말 그 영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 영성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금식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몇 분은 건강상을 떠나서 미적으로도 조금 빼야 되실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보이시는데요. 예. 하여튼 금식은 다 어떤 모양이든 다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요, 한두 번쯤은 다 금식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는 금식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물은 먹잖아요 하는 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거지, 사실 금식이라고 하면 3일만 물을 안 먹어도 탈수 증상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식하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이상은 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요. 자,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그 금식의 그럼 공통점이 뭐죠?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료적인 검사를 위해서 금식을 하든, 미적인 일로 하든, 아니면 건강상의 일로, 아니면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금식을 하든, 밖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적인 공통점은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영적으로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영적으로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육체의 음식을 끊는 것이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 질문에 함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육체의 음식을 끊는 데에만 있지 영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진정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금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금식의 내용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네, 저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한 대여섯 군데 더 찾아야 되니까요. 오늘 본 말씀 딱 끼워놓고 누가복음 18장 1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일해. 자, 그러니까 7일 중에 2번씩을 꼭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것이 금식인데 바리새인들은 2번씩이나 하며 그렇게 금식하며 경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계속해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과 다르게 토색,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지 않고요, 불의, 불법을 행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고 간음, 물건이든 사람이든 허락하신 내 것을 넘어서 탐내지 않고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대 사회 속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 하니까 뭐 나쁜 악당들처럼 이미지가 벌써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끝까지요. 자,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는 이 모든 행위가요, 바리새인이 했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는 그 진정한 금식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실은 영적으로 토색을 먹지 않고 불의를 먹지 않고 간음을 먹지 않는 마음의 금식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삶으로 나오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는 삶이 나와야 하는데, 영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서 겉으로만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끊고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이 금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금식 질문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자, 세리는요,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로마 정부의 그 힘을 등에 입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보다 양보다 더 많이 세금을 취해서 정한 만큼 주고 나머지 차액은 뭐예요? 자기 입마에 포켓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악랄한 죄인 중의 죄인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죄인을 여겼던 이 세리의 집에서 누구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당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와 내가 친구다, 너와 내가 교통하는 사이다, 너와 나는 교제하는 사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상징성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들이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더 깊은 영적 의미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들은 이제 전에 먹었던 세리로 살았던 그 먹었던 것을 끊고 이제 예수님을 먹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집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집의 문을 열면, 즉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이전에 먹었던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먹지 않고 진정 먹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음료와 양식으로 삼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먹는 삶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이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먹던 양식이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금식, 먹어야 할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삶, 그 말씀이 사실 누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15절에서부터요, 오늘 말씀까지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양식인 예수님을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이전에 그 세리와 죄인으로 먹었던 그것을 끊고 먹어야 할 예수님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대요.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은 언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날. 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을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 다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도 없구나 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그 국리를 따라서 세상의 것을 이제 다시 먹으려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 들지라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먹여야 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 것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서 그 예수님을 먹는 그날까지 금식하라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여기서 생배 조각은요, 그게 뭐냐면 천으로 짜고 한 번도 가공하지 않는 그 옷감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별로 그런 현상이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명절이 되면 옷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은 옷을 사서 이제 입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을 빱니다.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는 옷이 배를 가렸어요. 근데 한번 빨고 나면 옷이 배꼽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도 가공되지 않는 그 생배 조각을 오랫동안 입어서 헤어진 그곳에 이제 바느질해서 메꾸죠. 그런데 그것이 물을 먹거나 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어떻게 해요? 헤어진 것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옷 전체를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의 오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경과되게 되면 이 가죽의 특성대로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가죽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바스라지기 쉬운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이제 왕성하게 되는 그 시기에 있는 포도주가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 헌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죠? 딱딱해져서 부스러지기 쉽기 때문에 그 가스에 못 이겨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새 포도주도 다 땅에 다 널어져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이 비유의 상징성을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포도주 다음의 사건. 자, 오늘 말씀 다음이 18절부터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자, 그런데 하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의 끈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피를 담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로 살게 되는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한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죽은 그 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잠자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끝내 그 마지막은 잠자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삶은 어떤 삶이죠? 실상의 삶이 아니라 허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잘 때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니죠. 언제가 실상의 삶입니까? 잠을 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은요, 잠자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무슨 세계라고요? 허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진짜 실상의 세계는 언제라고요? 잠에서 깰 때. 그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 나라의 삶이 실제 우리의 사는 세계,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고 있는 소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즉 이제는요, 이 딸이 허상의 삶이 아니라 잠이 깬 실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비유의 상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존재는 죽고 새 존재로 살아가는 금식, 그 금식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먹지 않고 예수님을 먹는 그 금식을 날마다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 존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먹으며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요한의 제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금식했다면 이제는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한 그 음식을 끊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양식으로 먹으며 그렇게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비가 처음에는 나비가 아니죠? 뭐예요? 애벌레입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인데 애벌레는 뭘 먹고 자라죠? 잎을 먹고 자랍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잎을 먹고 자란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번데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 껍데기를 뚫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나비입니다. 자, 나비가 되었어. 나비는 뭐 먹고 자랍니까? 꿀. 뭡니까 이건? 양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풀을 먹고 살았던 그 나비가 진짜 번데기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비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 먹는 양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꿀. 여러분,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풀 먹고 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애벌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새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먹는 식탁을 통해서 그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새 존재가 되었다, 새 부대가 되었다, 새 포도를 담은 그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을 찾아서 그것을 먹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벌레이십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먹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썩지 아니할 양식들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바로 이번에 오병이어 그 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부천 동광교회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새 존재가 되어서,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 그 빈곤과 핍절을 통해서 그 잔치집에, 결혼식 날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기쁨이 사라진 그 혼인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고 그 환희가 넘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새 부대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새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먹고 사는 여러분의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